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속에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받으시게 되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대표하는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본 말씀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였다. 우리말 성경은 정말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서 스승이 제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제자의 의도와 반하게 행동할 때 간한다라는 아주 정중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원문 성경은 사실 그 의미가 책망하다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질책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간하여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주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질책하는 것입니다. 호되게 꾸중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너무 심해지니까 예수를 붙들고 그렇게 호통을 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 시몬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신 예수님. 물론 시몬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나 시몬 베드로의 말 속에 드러난 사단의 정체를 직시하신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메시아의 사역 방식에 대해서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의 시험을 했었죠? 3번의 시험을 했습니다. 그 3번의 시험은 결국 어떤 시험이었는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경제적 메시아의 시험이었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아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 사람이 죽질 않으면 그건 기적이죠. 천사가 내려와서 내 발을 붙들고 내 몸을 받들어서 내가 죽지 않게 해줄 거다. 그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을 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되고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해보라 라는 종교적인 메시아의 주문이었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다 넘겨주겠다. 정치적인 메시아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처음부터 접근해서 시험을 했던 것은 십자가 지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 말고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탄에 빠진 이 인류를 구원해보라. 그 사단의 시험은 바로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역 방식에 대한 시험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 베드로를 틈타서 다시 한번 사탄이 예수님에게 결단코 십자가와 부활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내 사역을 행하라 라고 지금 또다시 시험을 해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깨뜨려 아시고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세상적인 구원 방식, 바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왜 종교나 정치나 경제로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것은 인간의 형편, 외적인 삶의 조건은 향상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해결책으로서는 역부족.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는데 불량품이 나오는 대로 계속 QC, 퀄리티 컨트롤해서 그것을 계속 고쳐가지고 시장에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밑도 끝도 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불량품이 나오는가 찾아 들어가 봤더니 그 기계가 지금 잘못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치, 경제, 종교로서 인간이 외적인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려 하지만 그 왜 불량품들이 계속 나오는가 찾아 들어가 봤더니 인간 안에 있는 죄성, 그 죄가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결국은 그 메시아의 구원 방식을 택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을 저지하려는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무엇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무엇은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대조가 되고 있죠. 사람의 일이 뭐예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 나타난 생각.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소망이 닻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면 우리 인생은 다 와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지. 사람의 생각을 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은 것, 그것을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거죠. 물론 시몬 베드로의 말과 생각이 더 인정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이 목숨을 잃게 되려 할 때 그것을 막아서는 것은 오히려 인정적으로 더 나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신약성경 100 요한복음이니까 로마서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 생각이란 말이 골몰한다는 거예요.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늘 거기에 생각이 집착되어 있다는 거죠. 육신을 좇는 자는 늘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 반면에 영을 좇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한테 너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의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구절의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죠. 어떤 때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온갖 상념과 번뇌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온갖 육신적인 생각들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평안을 되찾게 되는가? 시편 94편에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어떻게 내가 평안을 되찾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의 위안을 받을 때 그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가? 아니면 비참하게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생각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겠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면 정말 괴로운 인생 살다가 죽고 말 것이다. 그런데
나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마음에 좀 위안을 받고 내 영혼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리할 수 있다고요? 그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과연 모자란 인간이 두뇌로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온갖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이 다 밀려나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안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결국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에 달려 있는데 만일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결국 나는 육신적인 생각, 사람의 일,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몰락하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더 나은 생각 같지만 십자가와 부활 말고 더 그럴듯한 방식으로 주님 그렇게 사역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몬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다음에 24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 첫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셋째로 나를 좇으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은데 주님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그 길이 이것이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고집, 자기 주견,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 뭐죠? 몸이 아픈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게 주어지는 고통과 희생,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몇 장이었죠? 365장. 왜 365장일까요? 1년 365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누가복음 9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매일 지는 것입니다. 매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 위하여 내가 감수해야 될 고통과 희생, 그것이 자기 십자가. 사람마다 제 몫에 댄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그것을 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마음과 생각,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